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뭐를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이상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상한 환경이 되면은 대개의 경우 당황하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의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 사람은 그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은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신뢰할수록 의지하고 신뢰할수록 도움을 받아요. 자, 그러면은 도움을 받게 되니까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게 되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을까요? 아니죠. 노아의 그 사위들은, 롯의 사위들은 그 천사가 전하여주는 그 말씀을 롯이 사위에게 얘기할 때에 농으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농으로 들었잖아요.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 고모라 상이 멸망할 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그 형제들, 초대교회 그 복음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 그래서 또 이제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나중에 성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 1장 1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계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들었고 오신 것을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만져봤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뜬구름 잡듯이 아는 게 아니고 정말 사실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을 양육을 하고 지금까지 복음 전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하여 잘 알고 또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대한 이 비밀이라든가 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정말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응답으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적 문제 해결하셨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후선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혹 자녀 문제가 있고 그잖아요? 가정 문제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결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것을 정말 믿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도 받고 응답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시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세상에 나타나신 바가 됐어요. 언제 나타나신 바 됐느냐? 지구를 창조하실 때 나타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타락이 되어져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말씀으로 태초전부터 계셨었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져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은 목격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목격한 것을, 자기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어서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에 증언할 수가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체험이 안 되어지고, 알기는 아는데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면은 교회에서는 전하라고 하는데 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들은 얘기를 전해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들은 걸 전하지. 듣고는 잊어버리는데. 그죠? 그런데 내게 증거가 있다고 하면은요, 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증언해야 될까요? 예. 멀리 있는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직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전하면 돼요.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할 마음이 있으면은요, 행동거지를 바르게 할까요, 안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중심만 갖고 있어도 사회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관계 맺어놓고 어느 날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 전에 커피 사주면서 복음 전해봐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까운 데서부터 여러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생명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운 사람에게 전하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쩔 거요? 사랑한다며 지옥 가게 놔둘 거예요? 사단에게 휘둘리도록 놔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자꾸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은요, 나중에는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다 초월하게 돼 있어요. 왜요? 야,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쪼잔하게 이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잘 누려야 돼요? 못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럼 복음 누리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만의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시스템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자, 성도들 가운데에 신자가 있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보다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제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직장에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당 안에서만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습이면은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교회에서는 좀 비실비실한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는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확실해야 하네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는 쉽게 얘기해서 나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복음을 더 잘 누리는 사람 앞에서는 좀 어리버리한 모습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나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보다 어디서? 세상에서 그래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 아무리 말을 많이 했어도 간증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게 안 되어지면은 이건 뭔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게요. 그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 전하는 소식이 뭐냐?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빛 대신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빛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거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타락된 이후에 그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구원받기 전에는요, 그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흑암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뭐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사는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그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빛 대신 하나님에게는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 안에는 어떤 손상이나 흠집을 낼 만한 어떤 종류의 어두움도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도 철저하게 거룩함에 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 거기에 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마귀가 와서 아니면은 세상의 유혹이 와서 우리를 흔들 때에 제약된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면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가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이의를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가지 이의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복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은 서로 사귐이 있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기들은 죄가 없다. 뭐하러 회개하느냐? 뭐하러 그러느냐? 그래요. 자, 여기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죄가 없다는 자는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지만 자신의 죄를 즉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시인하면은 저는 미쁘고 의로워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게 이단인데요. 이제 그러한 사상으로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원죄, 자범죄, 조장예죄가 다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안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가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성령 인도받으면 자범죄를 안 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자범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저요. 그런데 이 자범죄를 지게 되면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자복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복만 하면은, 회개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성령인도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빈무덤을 보고서도 이상한 짓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끝까지 회개 안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세요?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한 베드로는 나중에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복음, 빛 되신 하나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기이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전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빛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빛의 자녀는 어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래요. 힘들기는 해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왜 힘드느냐고 하면은 이 어두움은요, 뭐냐고 하면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은 누가 있어요? 세상의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의 임금.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힘들어요. 그러나 누리는 자는요, 세상 속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으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뿐만 위할 뿐 아니요 이 세상의 죄를 위함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안 해결하셨어요? 자, 그래서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성경을 받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나는 오히려 성기로 왔다. 대속물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영원한 성령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비밀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이제 그 3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살아갈 때에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신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안 주세요? 모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광야 생활 승리하게 했어요? 실패하게 했어요? 승리하게 했어요. 이와 같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요, 뭐를 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어둠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사랑을 하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사랑을 해서 어떤 사람은 육신봉사, 물질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사랑해서 복음으로 봉사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치유되어져요. 또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할 수가 없다. 그 얘기는 그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 못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 이 말씀대로 다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빛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의 삶을 사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지도하고 이끌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저절로 빛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기이한 빛 대신, 창조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능력, 복음의 능력, 생명의 능력, 이걸 우리가 누리면은 빛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서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세계력교회는 그런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비서다. 아, 하나님은 내 말 잘 들어주신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절대 주인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자기 이해와 복음하고 상충될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영적 상태를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달 이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밀을 누림으로 인하여 이제 6월달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말 못한 어두움이 있습니까? 직장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 있습니까? 빛된 자녀로, 빛의 자녀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어두움을 이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응답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